우리는 지난주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좀 화려하고 아주 거대한 바위 덩어리나 아니면 아름드리 큰 나무에 누가 봐도 번쩍번쩍 할 만한 그런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 길거리에 1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숲풀 같은 곳, 그런 덤불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음성으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빨리 신을 벗어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이 가시 같은 곳에 항상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좀 가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종의 컴플렉스, 외모,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어려운 가정의 집안의 환경,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돈 문제, 아니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 가정의 갈등,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꿈이 없어서 그냥 막 사는 듯한 그런 나의 삶, 이런 가시 같은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곳에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확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그 환자들이 눈이 확 뒤집혀져서 몸이 나아서 건강해진 저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날이 언젠가 올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우리 인생에 이런 가시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이 가시를 한번 확 바꿔주시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가시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도 우리의 가시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는 제 청년 때 후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 사역자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동생, 친동생, 남동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남동생이 어릴 때부터 형아 하면서 아주 우애도 좋고 아주 서로 아꼈던, 정말 가까웠던 그 형제였는데, 자기 남동생,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미혼의 남동생이 어느 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지금도 몇 기에 걸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의 마음들을 우리 다른 사람들과 쟤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질병이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남 얘기 같지 않죠. 주변에 한 2다리만 건너 가보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시 같은 인생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가시 같은 곳에 주님은 항상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시 같은 곳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시가 좀 사라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좀 풀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이런 가시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시에만 찾아오시지만, 가시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지만, 그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이 가시가 계속 있느냐 없느냐, 사라지느냐 아니면 그냥 가시로 존재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할 때, 그 신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던 내 삶의 신을 우리는 여전히 신고 그냥 저벅저벅 뭔가
저분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원치 않고 신을 벗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우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내 신앙은 왜 자라지 못할까? 왜 한 3년 전, 5년 전의 믿음과 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뵌 모세가 이제 두려워서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우리 하반절 부분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수많은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직접 가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지금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 대신에 해주시나 보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려가서 애굽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어떻게 다 해주시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 내가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실제로 내려왔을까요? 바로하고 단판을 짓는데 하나님이 직접 단판을 지으신 걸까요? 마치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하나님 좀 해주시라고 대신. 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내 가시 같은 내 인생,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의 틀 안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그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었고 대부분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해놓고 야 대신 너가 가라 모세, 너밖에 없다.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고 마치 똥은 인간이 치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사람을 불러서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막 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놓고 마치 제가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제가 혼자 이것을 어떻게 다 해요. 우리 성도들하고 혹은 주변에 힘 있는 지체들하고 나눠서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혼자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라고 할 때의 비전의 세 가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룰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우리를 향해 비전을 주실 때 혼자 하지 않고 반드시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용하십니다. 먼저 계획을 하세요.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러니까 미래에 이런 삶을 살도록 혹은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 준비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 마침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방학도 하게 하시고 휴가도 받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셔서 저 바빠서 못해요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도 주시고 능력도 준비하신다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딸기나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뭔가 쭈삣쭈삣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쭈삣쭈삣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일을, 즉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직접 좀 하시고 바로도 직접 만나서 단판도 지으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결해 주시라고, 나는 바빠서 너무 못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시고 나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에 하는 그 인생의 역사 안에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인생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잘하면 천국 갈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가장 복된 인생은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능력이 좀 있다, 능력이 없다, 내가 재능이 좋다, 나 이 정도 재능이 있으면 하겠지. 모세처럼 대단한 환경에서 자란 이 모세처럼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뛰어들었다가 그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에서 순종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할 때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첫 번째 구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역사 안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물질, 시간, 권세, 힘,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나도 쓰임받는 인생 되겠다고, 내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내가 10대가 되든 내가 20대 청년이든 30대든 40대든 50대 이상의 내가 노년의 삶을 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인생,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여정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세가 지금 쭈삣쭈삣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일단 모세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제가 누구길래 제가 그런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미디안 이 광야에서 돼지, 소,
양 똥이나 치우면서 살고 있는 내가 뭐길래 걔가 그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내가 목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저는 그럴 만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횟수가 더해 갈수록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병들어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위장한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왜 남의 일에 이제 개입해야 되냐고,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해결할 수 없는 모세도 몰랐던 아주 약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거든요. 왕족에서. 궁궐에서 자랐고 이집트에 아주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살면서 뼛속까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야 하면서 뼛속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내가 누구라고 감히 모세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그냥 불신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현실적인 발언이거든요.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지금 어떤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 아주 현실적인,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뭐라고, 저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표현들. 그러나 이 발언의 핵심은 이 과거가 어디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느냐. 모세는 지금 자기 과거를 철저하게 지향하면서 살고 있는, 미래는 없어요. 모세의 인생의 미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고 철저하게 과거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모세였습니다. 과거에 모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40세쯤 되었을 때에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의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중간에 중지자의 역할을 자처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 말 안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애굽인을 누구를 위해서 애굽인을 때려 죽었겠습니까? 자기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이 은근히 심리적으로 나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애굽인을 쳐 죽여서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에도 나름대로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끼어들었는데 그때 자기 민족으로부터 믿었던 그 배신감, 너가 어제 사람 죽인 거 내가 다 봤는데 또 오늘 또 그러려고 그러냐 하면서 모세가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쳐서 80이 되도록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다,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경륜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간 겁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 볼 일 아닌 인생이구나. 그걸 80년생 내 인생의 경험으로 뼛속같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도 이게 살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너 괜히 남 일에 괜히 관여하지 마. 너 인생만 망치는 거야. 그것을 자기 인생 경험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으면서 이 모세는 80년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는 그 부르심은 그런 방식으로, 과거를 지향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저 같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로 딱 가지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다.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할 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가 누구긴 당신 한때 나라의 왕자였잖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수제잖아. 몇 개국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자잖아.
모든 이집트의 철학을 다 꿰뚫었고, 그리고 당신은 히브리인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히브리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할 수 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를 막 부추겨가지고 세워가지고 모세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 우리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 옛날에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난 이런 사람일 것이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내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가 지금 나의 모습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면서 쉽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은 너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의 이런 언어를 마음의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죠.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흔히 쓰는 내 일상적인 이런 언어를 바꾸어서 한때 뜨거웠던 첫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느냐. 항상 미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길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동기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증거를 보여주겠는데 첫 번째 증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나를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너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너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증거를 주마 하면서 그 증거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특별하다 하면서 갔을 때 그 가시가 확 불살라져 가지고 더 이상 앞 사람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다 타서 쓸모없지만 재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거나, 아니면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한 3번만 받아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역시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셔, 복 주셔.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 증거로 두지 않고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없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내가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상처, 내 아픔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느냐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붙들면 너는 이제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서 결판나는 거죠. 내가 내 과거를 계속 붙들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미래적으로 주시는 이 약속,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드느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결판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환경을 자랐든지, 어떤 육신의 아픔이 있든지, 내가 어떤 부모로부터 양육받으며 자라왔는지, 어떤 경건치 못한 환경에서 내가 자라왔고, 내가 어떤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증거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이 약속을 붙들어라. 이 약속을 붙드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능력을 모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첫 번째 증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배자의 이야기, 예배 이야기를 갑자기 또 하나님이 꺼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빨리 끝나고 이제 밥 먹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이렇게 길고,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나왔고, 예배는 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빨리 끝나서 좀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우린 그런 것으로 예배를 좀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본질을 담기 위해 여러 형식들이 있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 예배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 졸든지 뭐 자든지 딴 생각하든지 별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지금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 졸더라도 와서 조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다고. 나가지만 말고 여기에 있으라. 자, 일어날 시간이니까 잠깐 일어납시다. 앉으시라. 와서 이거 먹으라. 넣어주시고. 일어나시라. 그래서 사실은 잠잘 겨를을 안 줘요. 앉으시라. 설교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모든 천주교의 그런 가르침들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의 형식과 내용이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최대한 예배 자체를 좀 심플하게, 그래서 설교 앞에 다 하고 예배 끝나면 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참 추구해야 될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끝나고 이렇게 막 축도 함께 막 음악 쫙 나가면서 막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예배의 의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고, 교회마다 이런 형식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내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드려왔던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나는 몇 번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전통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모습의 예배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지 못한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면 이제 이 본질을 담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배는 세 가지의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 가지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답니다.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막 같이 찬양하는 거 말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골방 같은 곳에서 운전할 때 주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을 불러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참 미쳤나 보다, 그런 미친 소리 들을 정도로 혼자 그냥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혹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저 오늘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좀 바빴네요, 주님. 피곤하네요. 먼저 잘게요. 하면서 그렇게 잠드는
그런 시간들 5초, 10초에서 시작해서 5분, 10분으로 늘어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아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30분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혼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 점심 때 직장인들 보면은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나와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커피 한 잔씩 들잖아요. 그들이 담배 한 대와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 한 대, 찬양 한 잔 하면서 혼자 화장실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혼자 외웠던 가사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혼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예배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개인적인 예배라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예배의 시작과 끝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사랑하는 내 지체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것, 혼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청소하는 것, 함께 장식을 하는 것, 이게 우리는 일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의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땀을 흘려주는 것,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할 때, 아파할 때 같이 가서 섬겨주는 것,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 무거운 짐 같이 들어주는 것,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함께 협력해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오는 순간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되고요. 문 열고 집에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나가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디 아파트가 값이 뛴다더라. 어느 마트가 할인 더 많이 해준다더라. 어디가 더 좋은 값싼 옷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가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시와 찬미로 서로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이미 드려지는 예배이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모여서 그냥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1대1로 말씀 가지고 공부하고 깨달아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늘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좋은, 저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더럽잖아요. 하나님 그릇이 제 마음 같습니다. 막 더러운 거 닦으면서 퐁퐁 막 부으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깨끗해진 그릇처럼 제 마음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운전하고 막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누가 막 끼어들려고 막 갑자기 위험하게 막 운전하잖아요. 그럼 막 입에서 15, 16, 17 막 이렇게 욕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이 2차선이 천국 길입니다. 저 친구도 좀 들어오게 뒤로 싹 빼주면서 배려해주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산 제사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밭에서 풀을 뽑으면서 하나님 이 잡초들 또 났네, 또 났어, 이 잡초들. 제 마음에도 이렇게 잡초가 있겠죠 하면서 이렇게 밭을 일깨우는 것. 공부하는 학생이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내 친구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노트 필기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도와주면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월화수목금토 내 삶으로 드리는 주중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좀 특별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세 가지 예배는 구분되지 않는 예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나 개인적으로 예배 참 잘 드렸는데 주일날 졸아버렸네. 내가 주일날 이번에 말씀 잘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 너무 어려웠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삶의 예배 성공한 사람은 공동체 예배에서도 성공하게 되고, 공동체 예배 성공하면 삶의 예배도 성공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망하거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마 라고 하셨을 때 그 증표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너희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이 땅, 이 호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주님을 만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우리가 언제 그러한 날을 만날 것이냐. 언젠가 내 과거에 내가 그때 정말 지금 뜨거웠어.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 앞에 나가야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 삶의 터전에서 예배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미래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과 능력을 우리 나들목 교회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